하나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참믿음과 거짓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참믿음과 거짓믿음. 참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미 참믿음을 소유한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믿음은,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바로 이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불교 신자들 신앙이 있죠. 거짓 믿음이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출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그러니까 불교인들과 같은 방식의 종교적인 습관에서 오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기에 그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벼와 피, 가라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벼와 피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면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실하면. 제 언어로 따지면 쌀 열매를 맺을 때, 시즌이 되어서 쌀 열매를 맺으면 벼고,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벼임에 우리끼리니까 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인가를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내가 피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얻음으로 제가 다시 추수 때를 준비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도요, 벼 틈에 있어요. 자기가 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때 낫을 들고 온 농부에 의해서 여지없이 잘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가를 확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신앙을 고백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백성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보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차별한다면 너희들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내가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혀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혀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혀를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너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데 만약 다투면,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된다면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 무엇인가 하면 차별하지 않는 것, 혀를 절제하는 것, 다투지 않는 것에 1이 있고 10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이 있고 10이 있어요. 10은 최고의 경지야. 차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하고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겨요. 10은 혀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혀로 죄짓지 않아요. 다툼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말씀, 다투지 않아요. 화평을 모색하는 10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보고 차별과 혀를 절제하는 것과 다툼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 나는 한 몇 정도 되나? 몇 정도 되나? 1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1 이상이면 1도 포함하는 거예요. 0은 안 돼요. 0은 안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몇 정도 되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몇 정도 되나? 이것이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차별했어요. 처음에는 혀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늘 다퉜어요. 근데 지금 좀 더 나아졌다면, 1이었는데 2가 됐다면, 2였는데 지금 3이 되었다면 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하기 전에 한 번쯤은 그래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한번 할까요? 또 우리는 그 실패를 가지고 크게 생각합니다. 나는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일지 몰라. 옆에 있는 분에게 다윗도 그랬다. 한번 할까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실패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먼저 볼까요?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이랬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싸우는 정욕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1번 정욕이라는 헬러 헤도노는 이기적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기적 욕심. 싸우는 정욕이란 이기적 욕심 때문에 자기 것만을 주장함으로 상대편과 싸우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싸우는 정욕이란 이기적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툼의 원인은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를 주장하려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욕심이 바로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주의 뜻 때문에 싸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의 뜻이 아니에요. 늘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더니 얻게 된 전통적 관습이에요. 그 전통적 관습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투죠. 이기적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있죠.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은 기존에 질서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존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쫓아내셨어요? 소도 쫓아내고 양도 쫓아내고 심지어 비둘기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니,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처소인데 이 성전을 헐라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 이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대성과 율법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려는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이기적 욕심을 관철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어야 돼요. 늘 그래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울 왕은 좀 더 다른 면이죠. 사울 왕은 이 욕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신보다 더 찬송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관인, 자기보다 한참 어린 신앙생활 몇 년 하지 않은 초신자인 다윗이 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성가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성가대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선임이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성가대원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더니 누가? 권사님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왜? 자리 갖고 싸운다는 거. 자리 갖고. 내가 여기 30년을 지키고 앉았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내가 30년을 이 성가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 고양이의 방울은 못 달았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혼날까 봐. 너무 무서운 권사님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옆에 가기 너무 힘들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 딱 앉아있어요. 안내위원들이 좀 비켜라. 순교적인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사울왕이에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한번 옆에 그 모습이 사울왕입니다 한번 할까요? 다른 데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어떤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동역자예요. 복음 전하는 동역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더 어렵게 할 요량으로 복음을 제가 늘 이 본문을 말하면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냐?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요량으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악하기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 안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대사관과 율법사직이 다른 제3자가 아니에요. 사울왕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그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순간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여지없이 그 옛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제어하여 주시고 원하시면 제거하여 주셔서 새 피조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열매는 다 반대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다툼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싸우는 정욕, 이기적인 욕심,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양상이 바로 다툼이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툼의 양상, 다툼의 범위를 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서부터 나느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한번 따라, 우리들 안에서 한번 할까요? 좀 더 교회 안에서 한번 할까요? 이 다툼은 교회와 세상과의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 욕심, 자기를 주장하려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다툼을 말하는, 우리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자기를 주장하려는 이기적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다툼으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툼의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2절 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툼의 결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게 다툼의 결과예요. 다퉈도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다퉈도 취할 수 있다고요? 못 취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무리 다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뭐랄까요? 예,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다툼의 결과는 자기가 주장하는 이기적 욕심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투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취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다 잃어버릴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얻지 못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여러분 서기관이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기존 질서는 철폐되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을 어렵게 할 요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들, 바울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오히려 기쁨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다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가 사실 4장 3절을 따로 떼어서 기도의 원리로 배우죠. 그렇죠? 근데 이 4장 3절은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부를 지어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장하는 이기적 욕심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것을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그 정욕, 싸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모든 간구와 모든 부르짖음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 3절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무리 다퉈도, 심지어 살인까지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못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툼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다툼에 대한 경고예요. 다툼에 대한 경고. 1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툼에 대한 경고. 첫 번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다투느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즉시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탐심으로 말미암아 빚어낸 모든 간구나 모든 다툼, 모든 시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계속된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이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투는 자들을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그렇죠, 이기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투는 것은 누구와 벗되는 것이라고요?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별만 다르지 않다. 그러고 보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는 이기적 욕심 때문에 다툼으로 얻는 것이죠. 저는요 이 예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을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야, 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니까. 근데 신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눈 하나 내가 나한테 주면 내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주마. 눈을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물었어. 또 원하는 게 있냐? 그런 거 원하는 게 있냐? 그랬던 거죠. 원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 하나 가져갔는데 큰 복을 받았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은 몇 개 뽑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도 같잖아요. 난 눈 하나 뽑았으니까 괜찮다. 옆에 있는 사람 눈 2개 뽑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작동의 원리예요.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해야 되죠. 학교에서부터도 경쟁을 배웁니다. 경쟁을 배웁니다. 저는 그 노트 안 빌려주는 사람 진짜 싫어했거든요. 제가 미국 가니까 신학대학원에서요, 백인들이잖아요. 노트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게 컴퓨터가 없었어요. 나 노트에다 썼는데 노트 통째를 줍니다. 노트 통째를 주고 몇 시까지 가져다. 그럼 제가 카피 이렇게 복사기 앞에 가서 복사 다 하고 다시 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보급돼서 그 다음 USB를 갖고 다녀요. 그러면 오늘 필기한 거 저 좀 하더라고.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원생,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로 안 줍니다. 노트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물의 일만큼 절대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세상의 작동 원리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그냥 정상적인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보면은요, 음해합니다. 중상합니다. 없던 일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먼데 갈 필요 없죠. 우리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제가 정치인이 되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이런 육신의 생각들은 다 하나님과 어찌 된다? 하나님과 원수다. 여러분 스스로 아셔요. 하나님과 원수다. 누군가 다툼을 조장하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대놓고 가서 예의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다툼을 조장하는 나의 이기적 욕망 때문에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주모자가 되었다면 스스로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다투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툼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다는, 그래서 다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욕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다투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원리가 아니에요.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 교육 전도사였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은 유튜브로 보실 일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이동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 장로님이 한 번은 전도사인 저에게,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신발을 판매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신발을 판매할 때 미국에서는 나이키를 자기 가게에서 팔 수만 있으면 진짜 소득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본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서류도 넣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사로 와서 어느 정도 팔리는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다 판권을 줘도 되는지 실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인걸요?
바로 옆에서 일하시는 같은 시무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 이름은 안 드릴게요. 같이 당회에서 사역하시는 장로님이 바로 앞에서 신발 가게를 똑같은 신발 가게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은 아무 티도 안 낸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장로님 기도해줘. 내가 나이키 본사에다가 판권을 달라고 내가 지금 어플라이도 하고 있고 실사도 왔는데 기도해줘. 꼭 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장로님 장로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신학기가 딱 되었을 때 장로님이 나이키를 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독일 수 있도록. 장로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먼저 신청하셨던 분이 이분이 물어서 신청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사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분이 다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장로님이 결국에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셨어요.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그 장로님 만날 때마다 안아주셨어요. 잘 되냐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신학기가 되면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신학기만 되면 9월 달이 신학기가 시작인데 나이키 신발을 사기 위해서 100m 줄을 섭니다.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이키 판권을 가지면 판도가 바뀌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여기는 팔이 한 마리 얼씬도 안 해요. 나이키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이키가 인기 있는 신발이에요.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분이 이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한참 후에 제가 10년쯤 됐을까요? 장로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장로님께 연락이 와서 목사님 여기 지나가신다는데 어느 백화점에 어느 상점이 있는데 와주세요. 갔어요. 그리고 가서 장로님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간증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은 대박이 됐어요. 누가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다투면 얻고 싶은 것 못 얻어요. 취하고 싶은 것도 못 취해요. 그때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너무 잘 됐어요. 백화점 10개에 이분이 백화점 10개의 브랜치를 갖게 된 그런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자금은요 장로님 이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투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장로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누군가의 안됨을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정말 쪽박 차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장로 사역도 제대로 끝까지 감당 못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처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다툼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 죄인들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툼으로 그 정욕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들아. 그래서 깨끗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툼으로 자신의 정욕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면서 여전히 같은 입술로
다툼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툼으로 얻을 것이 없는 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다툼을 극복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툼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다툼을 주는 그 원인자가 있어요. 동인이 있어요. 동인. 뭐라고 되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누구를 대적하라? 그렇죠. 왜요? 다툼을 일으키는 그 동인이 누구기 때문에 마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이기적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하는 이가 바로 마귀라는 거. 마귀. 그러면 다투는 것은 다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다툼은 다 마귀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에게는 거룩한 분노는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분노는 분노지 무슨 거룩한 분노예요. 분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마귀가 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켜서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주님이 분노하셨다고 우리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자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다투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마귀로부터 난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심을 자극하여 다툼을 만들어내려는 마귀를 대적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그런 다윗, 롯에게 땅을 양보했었던 그 아브라함, 그런 마음들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8절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하고 나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한번 할까요? 옛날에 추장이 그랬대잖아요.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손자에게 우리 마음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얀 늑대가 있고 까만 늑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검은 늑대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얀 늑대한테 잡아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물었죠. 할아버지 어떻게 검은 늑대에 잡혀먹기도 하고 하얀 늑대에 잡혀먹기도 하고 무슨 이유가 있냐고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A번을 보면 가까이 하라는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되는 단어가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B번을 볼까요?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자신을 주장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모든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을 드리면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다툼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무엇인가 누군가에 가서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이 손해봤던 일이 생각날 때, 그래서 그 다음한테 가서 따지려고 할 때 십자가를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서 주장함으로 찾고 싶으려고 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투려는 마음이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 십자가를 묵상.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 제가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산상 팔복할 때 애통이 뭐라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애통이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 나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왜냐하면 다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퉈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할 뿐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다툼의 목적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투지 말고 겸손함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모든 다툼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